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7일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헐몬산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그 대화를 적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그 사건이 있는 8일 후입니다. 약 일주일 뒤에.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핵심 멤버 세 사람 가장 가까운 그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너서클 중에 세 명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 산이 아마 이 곳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으니까 거기 가장 가까운 북쪽에 대표적이고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은 1년 거진 내가 1년에 거진 1년 동안에 눈으로 덮여 있다가 1년 내에 그 눈이 녹아내린 물이 흘러서 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요단강의 지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루고 그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그리고 그 물이 흘러 사해로 가는 그런 그 근원지가 되는 것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그 산이 영적인 그런 아주 산으로 그 사람들은 다 헐몬산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주님이 이 누가복음 기도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다른 뭐 복음서는 다 다른 데는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오는 여기는 7번인가 8번 그렇게 나 7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Communion with his father.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communion. 우리가 커뮤니언 그러면 우리 성찬할 때 그 커뮤니언이라는 같은 뜻 단어입니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제를 한 영적 교제를 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서 기도의 역할이니까요. 자기의 그 정말 제자들이 고백을 듣고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사람 예수님께 준비하기 위하여 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함께 갖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모든 준비를 할 힘을 얻고 준비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막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에 태워져서 하늘나라로 그냥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 십자가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우리가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구약 성경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신 말씀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유대 백성과 온 인류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의 전체는 뭐예요? 그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언약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다 완전히 이제 성취될 것을 뜻하는 그런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어렵고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이제 가야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고 예수님을 이렇게 응답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이 길을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깨어나가지고 두 사람 보고서 놀래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모세 엘리야를 보니까 이제 가슴에 십자가 올라 이런 걸 얘기 듣고서도 주님께 그걸 하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좋은 여기 그냥 우리 있자고
초막 지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의 초막도 짓고 이래서 예수님 우리가 있읍시다 하는데 자기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적이 좋으니까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은혜 받으면 우리가 평생 은혜 받은 얘기만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늘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하는 말이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언제 또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처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냥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재차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참 우리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구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하루요. 오늘 나의 삶이요, 어제의 삶이요, 오늘의 삶이고 내일의 삶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커뮤니언,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의 우리가 지혜요 방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보니까 이 짧은 체험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참으로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은 이것은 예외적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예외적인 사건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는 예외적인 영적인 체험을 주지만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건 예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계속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 베드로처럼 여기 살자고 하는 것처럼요.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주님 그걸 거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다 사라지고 그런 간격적인 시간은 끝났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보니까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승 여전히 누구는 있었어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바를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이 체험하고 뜨거운 그런 정말 감정적인 체험하고 이런 것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그 시간은 순간적으로 잠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데를 기억을 하고서는 그 은혜 받는 방식으로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즉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이 그 은혜 받았던 자신의 그 기억과 또 그것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은혜 받은 사람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또 받아야만 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신이 받은 은혜의 방법대로만 내가 또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초막 짓고 살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체험은 이런 체험은 예외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보여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것은 있다고 없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그것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으면 예외적인 사건에 어떤 정도의 우리에게 정말 전기를 만들고 도움을 주고 확인을 하는 우리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는 또 그런 기회는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나와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과 동행함에 내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천국에 가서 지금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예수님이 거기만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와 있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우리 주님 우리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로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고 동행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말씀 묵상이 큐티가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해 그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넘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영적 여행에 가장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가 일이 되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꼭 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고 또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큐티를 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또 큐티한 것을 주중에라도 서로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주중에도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영상 제가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이 부족한 저희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동영상을 나누고 링크를 걸어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의 큐티를 주중에라도 여러분 꼭 서로 한 번씩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체험은 잠깐이요.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주와 영원히 동행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사역을 완성시키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그리고 또 묵상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용기를 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험도 중요합니다. 머리의 신앙만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체험도 주십니다. 가슴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요. 그러나 가슴의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먼저 신앙은 머리에서 출발하여 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머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D.L. 무디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가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설교도 하셨다 합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말씀 묵상을 또 깊이 우리가 삶 속에 습관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